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지를 알지 못한 이들 지가 친히 인도한 그의 피로 근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3년을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으로써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안디옥 어르신들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2023년에 런던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각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을 때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주님 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효한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김효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범한 영혼 귀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하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지다
감사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때로는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그 고백 위에 그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섬김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계를 넘어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더랬어요. 그러다가 금요일까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또 토요일 날 다시 마음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겨 오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말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나눌 수 있겠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 너무 분명하죠. 다만 우리가 그 한계라고 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서요.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해보면 알죠. 운동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제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되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 정도쯤에서 그만두고 다음 거 하거나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운동을 해보시면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보통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때부터 하는 게 진짜 운동이래요. 도저히 못 들겠고 도저히 숨이 막혀서 더 못 뛰겠고 뭐 그럴 때부터 하면 그때부터는 근육이 내 지금보다 조금씩 더 커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근육 키우다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러나 보통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근육을 키울 때는 아니면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달리거나 어떤 수준에 올라가고자 하면 내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도 불어나고 조금 더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어렵죠.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운동에만 그러냐? 지식도 뭔가 배워 나가는데도 비슷합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보통 저희 교회 분들 뵈니까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더라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공부도 어느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통은 하지만 뭔가 그 공부의 한 단계를 넘어서려면 더 내가 한계에 부닥친 것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지식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님, 특별히 물리를 가르치던 교수님 굉장히 터프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과에 3명, 4명 빼고 전부 다 F를 주실 정도로. 그분이 맨날 그래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해야 니네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되게 힘들죠.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보통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혹은 수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통합되어지는 경험을 한다고들 해요. 한 가지만 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다른 것들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게 된다더라. 아마 대부분은 그 수준까지는 가신 줄로 제가 알아서 다 이해하시는 줄 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애써 수고하며 더 노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한계를 돌파할까요? 내가 멈춰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무엇을 하면 그 다음 수준의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수준이란 표현, 단계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신실한 단계에서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변화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까?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의 자람, 변화에 대해서 비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앙은 이렇게 완만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해서 점점 마치 산으로 오르듯이 조금씩 자라가다가 어느 쯤에 정상에 오르는 방식으로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단계에서 그 단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약적인 변화를 겪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내 지식과 내 실력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물론 여기는 다 그러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다음부터는 계속 그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비약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2023년 한 해 동안 그런 비약적인 변화가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신앙에 조금 더 깊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사람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소개만 우리에게 할 뿐입니다. 백부장이었으니까 이는 아마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로마인으로 파견 나와서 침략, 점령지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버나움 지역의 군대를 백부장이면 그 지역 전체를 아마 관할하는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전체를 관할하는 점령군의 형식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자기의 하인 중 하나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백부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시거나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 나은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평가의 기준이나 혹은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함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쯤 이 가버나움 지역의 파견을 왔는지 모르지만 그때 로마의 군대의 어떤 전통들,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보통 파견지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있는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애써 왔던 것을 보면 아마 길지 않은 시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 10여 년 정도쯤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가 자라왔던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접한 종교였을 수 있고 어쩌면 율법의 말씀도 처음 이곳에 와서 듣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들은 그 복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몇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그 장로들이 오게 된 이유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여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단히 큰 병에 들어서 거반 죽게 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중에 친구와 같은 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전하는 말미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백부장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회당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배우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점령진 이 가버나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미뤄보건대 이 사람은 아마 귀의한 유대인, 이방인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낌없이 이 점령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하고 심지어 유대인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옹호해 줄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도 아마 깊이 고민하여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섰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좀 놀라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셔도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백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백부장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 보통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그 병자를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 병자를 진료하거나 진찰해서 약이든 수술이든 뭐 이런 방식을 통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좀 다른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대면해서 보아야 그 사람을 고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대부분은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필요 없지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을 시키시기도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낫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집으로 오고 있는 중간쯤에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길에 얼른 또 자기의 벗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한 거죠. 아직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저희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제게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의 고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에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어서 제 부하더러 가라 그러면 제 부하가 갑니다. 그리고 와라 그러면 오고 뭘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인이니까 그랬지. 자기 자식이나 좀 더 귀한 사람이었으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과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을 향하여 하시는 평가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백부장이 그냥 하인이기 때문에 대충 그리고 뭐 귀찮기도 하고 굳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시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번거롭고 그냥 말씀해 주셔서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건 아닌 거예요. 그는 그것이 될 줄 믿었습니다. 이 공간의 한계 따위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병의 위중함, 병의 종류 혹은 그 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이 이 하인을 만나시거나 하는 그런 행위도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실 것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머리에서 믿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증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도 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죠? 네,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기는 어려운 정도쯤의 수준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로 자리 잡고는 있지 않습니까? 알죠?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닥치고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할 때는 내가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행동하는 것 정도쯤에, 보통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완전하게 증거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환자가, 이 사랑하는 하인이, 다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다고 표현해요. 근데 사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넓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급하게 아프고 죽을만 해진 걸 보니까 아마 심각한 뇌출혈과 같은 그런 형태의 병이었겠죠. 사랑하는 아이들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기의 믿음의 완전한 고백을 해요. 오지 않으셔도 말씀이면 낫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니 이미 화인은 나아 있더라요.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믿은 대로 살았고 믿은 대로 행동했고 그 믿은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쯤에서 우리가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어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훈련한 엑서사이즈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하지 않아서예요. 늘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 믿고 지금껏까지 오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하다면 그 신앙생활이 여전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의 신앙생활과 올해의 신앙생활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의 믿음이 더 좋았어. 그때 믿음만 못하기 때문에, 그때만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으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하나는 더 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죠.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13년 됐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100% 이해가 됩니다. 되게 원망스럽지 않고.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인데도 못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실 수 있겠다. 이게 좋은 건 아니라네요. 이해해드리면 안 된다고. 이해하지 말고 좀 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 하나는 더 하셔야 돼요. 지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던 것보다는 내가 한 걸음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넘어서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맨날 제가 이렇게 예외의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저희 아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갑자기 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악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쓰시려면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뭔가를 해야 할 자리로 보내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면 됩니다. 원래 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아마 2, 3년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작은 소그룹, 목장 혹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실 때에 그 표현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표현해요. 자식이 엄마를 알고 엄마가 내 자식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순전한 신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물론 대부분은 잘 읽고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벌써 성경은 몇 독을 했고 성경 많이 이미 들어서 다 압니다.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의미를 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해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의 스토리를 쭉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랑 똑같은 생각을 오늘도 하고 오늘과 똑같은 생각을 내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롭다는 게 전에 없었던 이게 아니고요. 내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누려지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빛과 등이 되어줍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질만 하고 도전해오고 우리 시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4가지의 작은 표를 가지고 가는 중에 올해는 그 중에 첫 번째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올해도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에 6일, 주일 빼고 6일 제가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은 그 읽는 성경의 중심이 되거나 혹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링크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링크를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 읽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요. 드라마 성경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잘 읽어주는 걸 들으셔도 되고, 그 영상 안에 영문으로 한국말로 성경 본문이 계속 매절 반복되어져 가면서 사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읽으셔도 돼요. 나는 굳이 그런 거 말고 성경 내가 혼자 읽고 싶으면 괜찮습니다. 읽으셔도 돼요.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 같은 성경을 함께 읽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하고요. EM에게도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날은 같은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하고 더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목장 모임도 이 안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안 하고요. 그 읽은 본문,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쉐어하는 시간을 목장 모임 혹은 소그룹 모임 시간에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성경의 신학적인 것,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 막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나한테는 이 단어, 이 본문이 참 새롭게 와닿았다. 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읽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게 좀 의문이 되는데 이건 좀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건 저한테 물으십시오.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들을 서로 쉐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알고 있는 건 나 혼자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뉘어질 때 그게 훨씬 더 풍성해지기도 하거니와 내가 못 보았던 걸 저분은 저렇게 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것은 그렇게 함께 신앙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고백을 나누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다른 것에 관심 둘 것 없이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기는 이것이 어떤 변화, 어떤 도전이 저희에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게 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함께 이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부장의 신앙 그 믿음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육신에도, 시간에도, 공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지식도, 물질도 그 무엇에도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럼을 내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서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 중에서 인도자인 소진영 씨가 쓴 찬양 하나를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소진영 씨는 여자분인데 몸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해요. 자녀를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 그 고통들을 넘어서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담아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이 아마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이 아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내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한계를 넘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 제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새롭게 바꾸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게 늘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저 여러분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도전을 따라서 한 걸음만 함께 신앙생활의 걸음을 더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또 여러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또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해도 저희가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지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보고 진화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르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오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지 허락했으니 이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의회는 지난주에 우리 재직해야 한 안을 가지고 그냥 보시고 그 통과하는 일에면 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동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자리에 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끝나고 지난주에 새로 임명을 받으신 신임 재직들, 새로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신 분들, 올해와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도서실로 잠깐 모여주시면 저와 함께 잠깐 함께 교육하고 미팅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1월 14일 오후 1시에는 교회 리더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정직 재직들, 그리고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EM 리더들까지 다 같이 해서 올 한 해 그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부서별로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의논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목자들은 또 올해 목장 모임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쉐어하고 또 한번 시연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또 뭐 권사님들 원래 봉사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좀 직접적으로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도 EM 리더들도 한 해를 위해서 준비한